역대하 5장 말씀이죠.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라,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궤죠, 궤. 그런데 언약궤예요. 언약은 뭐냐?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에 담은 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 또 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고 궤라고도 말을 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해요. 증거궤. 그러니까 궤짝 있죠. 상자. 궤인데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강조할 때는 그 궤가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증거궤. 그 본문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궤가 언약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궤가 왜 언약궤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에 다른 것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증거의 두 돌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똑같은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여호와께서 증거의 두 돌판을 줬어요. 그 증거궤라고 그래. 증거의 두 돌판. 확실한 증거. 너희가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확실한 백성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계명을 줬는데 그것이 증거의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너희는 나는 내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뭐예요?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두 돌판, 증거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언약궤다 그래요. 언약이 들어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 이것을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돌판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호와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계명과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 2, 3, 4계명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빼앗겨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는데 1차 운반에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점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일을 선택했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궤 운반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일과 주님의 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일을 택했어요? 아니죠. 여호와 일을 택했잖아요. 정말 잘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 일을 하는데, 즉 법궤를,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운반에 실패하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법궤 운반에서 성공하고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안치해 놨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에 안치된 언약궤를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어 올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지성소로.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데, 이 성전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와요. 이 성전 뜰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모든 백성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제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성소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만.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영역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 그 자리에. 그래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궤가 있어요. 궤. 언약궤가.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증거의 두 돌탄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궤 양쪽에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언약궤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중간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장소, 속죄소, 희은소, 희은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어 올려가지고 안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온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더니 그 숫자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제사를 드렸어요. 먼저 제사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오늘 11절부터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악기를 잡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노래하는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이 언약궤를 옮겨서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 제사장들이 악기를 잡았어요. 각종 악기를.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각종 악기를 잡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120명이라고 나와요. 120명.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과 이 120명의 제사장이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거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안치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감사하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할 때에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찬송하고 일제히 소리질러 감사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해서 정말로 여호와에 대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피조물,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그러면서 그 인간을 여호와의 모양과 형상대로 닮게 만들었는데, 인간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찬송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고. 찬송이 뭡니까?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술만의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찬송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찬송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입술만의 찬송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술만 벌려서 내 목소리로만, 내 기교로만, 내 음색으로만, 내 음량으로만 부르면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아무리 음치어도요, 아무리 음치어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찬송이에요.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판소리 하잖아. 판소리 창 불러불잖아요. 음이나 박자 전혀 맞지 않아요. 창작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찬송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보셔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 믿음을 안다. 그렇지, 그렇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악을 배우고 유명한 성악가라 할지라도 자기 기교로만 부르면 사람들, 성도들은 감동시키고 청중들은 감동시키고 박수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찬송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집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송으로 영광드리는 복음송 성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키야. 이름이 생키. 그런데 그날도 집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 설교 전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지켜주시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항상 지켜주시고.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생키를 부르더니, 당신 남북전쟁 때, 북군 전쟁 때 그때 있었죠. 나는 남군이었습니다. 예, 남북전쟁이 유명하잖아요. 미국 노예 해방전쟁이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군이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거, 종으로 계속 부리자, 그런 남군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했는데,
그때 남군 소속이었던 이 사람이 그날 내가 저격수로서 총을 잘 쏘고 적군을 암살한 저격수거든요. 당신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쨍끼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총알을 쏴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오늘 부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를 불렀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총을 쏘지 않았다. 찬송의 힘이 있다는 거야. 그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전쟁터에서도 입을 열어서 찬송을 했을 뿐인데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상황도 모르고 절제절명의 순간이도 몰랐어. 세월이 지나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1980년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항쟁,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다 알죠? 증인이 거기까지만. 그런데 우리 시민군이 그 잔인무도한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도청을 지키면서 사수하고 있는데 그때 군인이었던 정보군인이에요. 정보군인. 청년인데 군인으로 갔는데 정보 소속대, 전보대. 그래가지고 명령을 받는데, 군대 명령을 받는데 너는 무등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사복을 입고 내려가서 그 시민군이 어떤 봉투를 살펴서 보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붙잡혔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시민인데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소색을 다 했는데 육군 권총이 딱 발견됐어요. 몸에서. 그러니까 군인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5명의 시민군한테 붙잡혔는데 총알을 딱 집어넣고 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정보군인 청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부른 거야. 그게 뭐냐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걸 부르고 이제 눈을 딱 감아요. 그런데 그때 시민군 5명 중에 한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군대에 가가지고 정보부 소속이 되었고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시민군이 그냥 풀어줬어요. 그 사람이 생존했는데 오기일 전도사예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고 가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자기는 불렀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 여러분 찬송해야 돼. 찬송하면 주님이 임하시고 기뻐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육 간의 결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나 궁궐에 살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없어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히틀러가